반야심경 9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으로는 6번째 문장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덕 안웃따라 삼약삼불이. 이거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제불, 모든 부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안웃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은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거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은 반야바라밀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결국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깨달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삼세제불이라는 것은 어떤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부처는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반야바라밀다나 여기 안웃따라 삼약삼불이 하는 것은 다 인도 말인데, 반야는 이제 그죠? 지혜란 뜻이고, 바라밀다는 또 피안이란 뜻이에요.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말은 분별망상을 벗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망상을 벗어난 지혜, 분별망상을, 생각을 벗어난 지혜.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지혜가 결국 깨달음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벗어난 지혜가 깨달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요 안웃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시키고 어떻게 머무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결국 그 금강경에 보면은 모든 부처는 모든 생각을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제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벗어났다는 뜻이고,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다 멸도시킨다, 없어지게 한다. 그런데 없어진 중생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나다, 뭐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건 아직 보살이 못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여튼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는 생각이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생각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이 아닌 지혜가 나온다. 이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밝혀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 제대로 된 종교냐,
제대로 된 지혜냐, 아니면은 가짜 종교, 혹은 뭐 하여튼 세속적, 가짜 종교죠. 뭐 세속적 종교라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지혜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가름하는, 그것이 이제 그게 갈라지는 그 지점이 바로 생각을 한번 벗어나서 생각 아닌 지혜를 갖추고 이제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됐느냐.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종교에서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항상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와 알 수 없는 세계 양면이 있다. 그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옛날부터. 그건 종교뿐만 아니고 철학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철학이라든지 이 인간의 그런 이제 활동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알 수 있는 세상을 이제 더 자세하게 아는, 그걸 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학문은 알 수 있는 세상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속적 학문이라면은, 철학이나 종교에는 그 세속적 학문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철학에서는 그걸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상학. 영어로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건데, 메타라는 것은 넘어섰다 이 말이고, 피직스라는 것은 이제 그 물리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이제 그 탐구가 이제 철학에서는 그걸 형이상학이라. 형이상학이란 말은 메타피직스를 번역한 말인데, 아마 일본 사람이 했을 거예요. 원래 형이상학이란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그 철학 속에서도 형이하, 형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 나오거든. 형이란 것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형자, 모습 형자, 형태. 형이하 이러면 형태 아래, 이 말은 형태를 벗어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태 속의 이제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형이하학이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형태를 넘어선 세상, 그러니까 모습 없는 세상을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그 말이 주역에 나온다고. 공자님의 말씀으로 나와, 그 말이. 주역의 그 괴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주역에 공자가 이제 주역을 풀이한 그런 글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부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알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막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종교는 항상 이제 알 수 없는 세상을 이제 밝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알 수 있는 세상과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기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또, 그걸 또 알고 있는 거라. 그걸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그걸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걸 깨달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현상과 본질이란 말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현상과 본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뭐 본질은 뭐 에센스, substance 이런 말을 합니다. 현상이 나와서 이제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니까 페노메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현상이 나와서 현은 드러날 현이고 상은 모양 상자거든. 모습으로 드러난 세계란 뜻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면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세계.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세계의 양면입니다. 양면.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주역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나중에 이제 중국의 성리학이 되는데, 성리학에서 우리 하면 이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론.
이와 기라는 것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세상이고 세계. 그래서 기는 음양 오행이라 그래가지고 오행이 수화 목금 토죠. 5가지. 이게 이제 겉으로 겉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제 그 음양 오행의 이제 이 기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이와 기를 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에요. 칠정이 기고 이래 돼. 그 사단 칠정이라는 게 있거든. 사단이라는 것은 인의예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본성 속에 내재해 있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칠정이라고 해서 7가지 이제 희노애락, 애호욕이라 7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세계. 그러니까 육체적이든 이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현상적인 세계가 있고 본질적인 세계가 있다. 그 유교에서도 그 얘기 다 해요, 그거를. 근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양 철학도 그래 얘기하고 종교와 철학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상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식 세계죠, 육식 세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세상이 현상 세계죠. 그런 이제 거기서 이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는 이제 이기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사라고도 합니다. 이사라 표현하기도 이기 또는 채용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그렇게 채용할 때 채는 본바탕, 용은 그 본바탕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 겉으로 드러날 때 용이라고 그래요. 드러나지 않을 때는 채라고 그러고, 또 이사도 이라는 것은 이치란 뜻이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를 현상이라고 해요.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이라. 일사자로 쓰거든.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동서양의 우리 인류가 추구를 해온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항상 그 양면을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알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이기일언론, 이기이언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와 기라는 그 양면을 얘기하거나 비슷한 의미로서 이제 채와 용이라든지 이와 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왔고, 이제 철학에서는 본질과 현상 이런 얘기를 해왔고, 기독교 같으면은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는 겉으로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만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본질이고 피조물이 현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온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오온과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수상행식이니까 색은 육체 물질, 수상행식은 이제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식 이런 거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게 이제 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세계입니다. 이게. 그럼 공이란 것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브라만교 우파니샤드식으로 얘기하면은 아트만이 현상 세계죠. 우리가 나다 하는 걸 이제 상을 세운 세계니 그게 아트만 세계니까 나다 하는. 그럼 브라만은 뭐냐면은 그저 본질이죠. 창조주니까 그건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일한 얘기죠, 이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철학은 이제 그걸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탐구를 형이상학이라는 면으로 해서 그걸 이제 알 수 없는 세계는 이런 거다 하고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철학인데, 그래서 현대 철학 보면은 예를 들어 현상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현상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의 유명한 주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질 세계를 뭐 2500년 동안 탐구를 해왔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건 그냥 알 수 없는 채로 놔두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가로로 딱 치놓고 그거 모르는 거 하고 그래 딱 그냥 지나가자. 알 수 없는 걸 왜 억지로 알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했는데,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게 본질인 겁니다. 나의 본질을 얘기를 한 거죠. 알 수 없는 세계가 이제 나한테 나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하여튼 이제 알 수 없는 세계인 공이라 하기도 하고 중도라 하기도 하고 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알 수 없는 세상까지 봐야 이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상까지 봐야 된다. 봐야 이제 우리 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교의 성리학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본질을 이제 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사단할 때 이제 인자는 척은지심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질이 인자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인데 그것이 겉으로 알 수 있게끔 드러나면은 척은한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어떤 마음속의 본성으로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작용을 해서 현상화되면은 척은하게 여기는 그 감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은지심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이제 단이란 실말이라는 것인데, 실말이 단자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인의 실마리는 척은지심이거든. 척은한 마음이 사람한테 있는 걸 봐서는 우리한테 인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윤리적인 이미 윤리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게 다 윤리적인 것들이거든요. 인이라는 남을 척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위주가 아니고 타인에게 대한,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인데, 수호지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의롭지 못한 걸 보면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싫어하는 걸 봐서는 우리 본성 속에 정의로운 본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렵지 못한 걸 보면 싫어해요, 다들. 그걸 봐서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들어있는갑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제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인데, 사양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타인 먼저, 내 먼저가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지. 남 먼저 하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사람한테. 뭐 이기심, 내 먼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남 먼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이타심이라는 그런 그 예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게 예법의 본질이죠. 예라는 것이 본질은 그래서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우리 본성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게, 지라는 것은 시비지심이라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를 사람들이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 본성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교는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다 이제 뭐
윤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의 세속 세계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게 좋게 보는 것들이죠. 가치 있게 보는 것들이지.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세속적인 색채를 띄고 있어요. 사실은 공자에 가르치면. 그러니까 인이예지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발휘가 되지 않고 들어있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처근한 마음이 발동이 되고 사양하는 마음이 발동이 되고 나쁜 일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발동이 되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름을 버리고 옳음을 취할 그게 될 때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 이제 발휘가 돼 가지고 이 세속 생활에서 그게 우리 사회 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민간 사회에 필요하다 이제 그러니까는 공자님 말씀은 우리 세속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본성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인이예지라고 하는 그게 세속에서 굉장히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그 덕목을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다. 그러니까 본성을 잘 발휘를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결국 유교의 가르침은 세속적 요청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교에서. 성이란 말도 유교에서 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원래 인도에는 성이란 말을 주로 안 썼죠. 이제 다르마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하여튼 서양 말이나 인도 말을 번역할 때 다 유교의 용어를 가지고 번역했는데 중용에 보면은 이제 성이란 말이 맨 앞구절에 딱 나옵니다. 중용에 보면은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이렇게 딱 그게 이제 중용의 제일 첫 구절인데 천명 하늘의 명령이 천명지위 하늘의 명령을 성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딱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명, 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중용의 첫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솔성지위도라는 게 뭐냐. 그 본성을 소리라는 것은 따르다는 뜻이에요. 본성을 따르는 것이 사람이 갈 길이다. 길도자라 딱 써놨습니다.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은 뭐냐면 아까 인이예지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교라는 것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좋은 덕목은 인이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건 하늘이 준 본성이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거를. 그래서 중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유교는 결국은 이제 이 세속 생활에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덕목을 그런 좋은 윤리, 좋은 가치를 지켜야 될 이유를 그런 형이상학적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유교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위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세속 위주. 세속에서 아주 좋은 가치를 이제 지켜야 될 이유를 그건 우리가 하늘이 준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은 혁명이란 말이 이제 그게 서양의 레볼루션이란 말을 혁명이란 말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데 혁명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맹자가 이제 왜 혁이랑 것은 바꾸던 것이고 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 내린 명이란 것은 그 말이거든.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임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자에 관한 천자라고 그래요. 임금을 옛날에 중국에 천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은 그런 인이예지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이제 인간이 사는데 하늘이 땅을 다스릴 때는 하늘이 직접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하늘의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 그걸 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대신에 인간을 다스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준 그 도덕을 100% 잘 지켜가지고 인간을 가장 도덕적으로 이끌어서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게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명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명이고 그걸 실현한 사람이 천자예요. 임금이란 말이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천자가 하늘의 명을 어기고 지멋대로 폭정을 하면은, 백성을 괴롭히면은, 이제, 너는 하늘의 아들로서 이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 아들로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갈아치워야 되잖아. 그게 혁명입니다. 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그게 혁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일반 민심,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뜻이 들어있다. 나타난다. 백성들이 괴롭고 싫어하면은, 이제, 더 이상 너는 임금으로 자격이 없다.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혁명사상이고, 그게 이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 그 당시 임금들한테. 당신 정치 잘못하면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고, 그러면 당신은 임금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나를 신하로 쓰면은 내가 당신이 하늘의 명령을 잘 실행하게끔 도와줄게 이랬는데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쨌든 그 맹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임금이 지가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유교의 본질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인간 사회를 보다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이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 형이상학적인 거기서 하늘의 뜻에서 찾는 거니까, 하늘이 준 우리 본성 속에서 찾는 거니까 형이상학 속에서 이제 그 근거를 댄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석가모니는 애초에 출가할 때부터 정치를 버렸거든. 세속을 버렸다고. 공자나 맹자는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이 그 수십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공자 때만 해도 그게 춘추시대거든? 춘추전국시대란 말을 하잖아.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나라 숫자가 굉장히 열 몇 개가 됐고, 전국시대는 그게 이제 더 좀 막 이렇게 전쟁을 해서 좀 더 줄어들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공자든 맹자든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그 가르친 스승 입장에 제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제자들 수백 명씩, 수십 명씩 데리고 그 나라를 찾아가서 임금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적인 철학과 포부는 이런 건데, 당신이 나를 써주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이런 정치를 펼치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자도 맹자도 제대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공자는 자기 고향 나라의 노나라에서 낮은 계급의 배설아치는 잠시 했지만은 높은 계급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할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자든 맹자든 뜻은 세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세속이 특히 이제 이 국가 사회 속에서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 이게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팽창란 말이 그 대학이란 말에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사서 중에 말이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잖아요. 사서 중에 대학 속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말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목표가 평천하예요.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유교의 그 마지막 목표예요. 그게. 그래서 효도를 많이 강조하지만은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유교에서. 집에서 뭐 어머니 아무리 잘 모시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니에요. 국가에 나아가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면 그게 제일 큰 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목표는 국가를,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결국은 이제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유를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것에서 찾았다. 그게 유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는 애초에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세속을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가족도 버렸어요. 유교에서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수신 다음에 제가잖아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고, 제가라는 것은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제라는 게 가지런하게 정리한다 이런 뜻인데, 가정을 가지런하게 잘 정리한다 이 말은 평화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수신 제가가 된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 나라라는 것은 중국에 수십 개 있는 나라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천한 것은 중국 전체를 평화롭게 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 반면에 우리 석가모니는 그냥 버렸지. 국가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오직 인간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본질, 삶의 본질, 이거 탐구하려고 이제 다른 거 다 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죠. 중국은 뭐 아주 고대로부터, 요순 시대로부터 이상적 사회에 대한 그런 이상적 임금, 군주라고 그러죠.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군주. 중국에서 성인이란 말은, 성인이란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성인 하면 부처님이 성인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나 뭐 불교에서 성인이란 부처님이 성인이지만은, 유교에서 성인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 임금입니다. 성인 성자에 보면 임금 왕자가 붙어 있어요. 성스러울 성자에 보면은 귀자 더하기 입구자 밑에다가 임금 왕자가 붙어 있습니다. 임금만이 성인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구까지 하면 군자 정도 되고, 평천하를 해야 그게 성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지금까지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딱 7명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마지막이고, 공자는 임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 공자 이후에 중국에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임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제란 말은 뭐 지금 멋대로 갖다 붙였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성인은 누구냐면은 그 이전에 전설적인 왕들 7명에게만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적인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는 과거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성인들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성인은 임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인도의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문화적 배경이 달라. 인도는 그게 이제 종교는, 불교가 나오기 전에 주류 종교는 브라만교입니다. 바라문교라고 하죠. 브라만교를 보면은, 브라만교에는 그 인생 사죽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사죽이라고 하는, 이 브라만들이 주로 이제 하는 행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 브라만교회는 이제 물론 이제 사성계급이 있었죠. 사성계급이. 맨 위에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크샤트리아에서 왕족,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들이 있고, 수드라에서 이제
그 하천 계급들이 있었는데 이 브라만이 이제 최상층 계급이고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학문을 하는 사람, 학자들이 브라만 계층이다. 학자들이 그 밑에 계급들은 이 글자도 몰랐고 뭐 학문이라는 걸 몰랐죠. 이제 왕족쯤 되면은 왕족이나 귀족은 뭐 글자 정도 배웠겠지만은 이제 그걸 완전히 담당하고 있었다는 브라만 계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전도 만들고 뭐 이제 모든 학문 활동을 다 했습니다. 법전도 만우법전이라 해서 지금도 남아 있고 인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법전입니다. 만우법전이라고 그 당시에 벌써 만들어진 법전인데 뭐 수십 개 법전이 그 당시 있었지만 만우법전은 게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그 속에 뭐 사성계급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브라만 계층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제 인생 사주기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집에 부모 밑에서 자라고 한 10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출가를 해. 출가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죠, 학교를 보내는데 그때 학교라는 것은 전부 그 절이죠, 절. 그 브라만교의 그 이제 사원이죠. 절에 보내가지고 그 이제 경전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경전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은 뭐 여러 뭐 의술도 있고 뭐 그 베다 속에는 뭐 의학 관련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모든 학문을 그것을 이제 배우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살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살면서 이제 아이를 낳아 키우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그러니까 한 40살이 넘어가서 자기 자식이 똑같이 해서 집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면은 그 자식한테 가업을 물려주고 그때부터는 그 부부는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 진짜 출가. 이건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출가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출가를 하면서 전국을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늘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겐지스 강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겐지스 강에 가서 아무나 죽는 게 죽을 수 없어요. 그 돈도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브라만 계급이나 그렇게 하지 뭐 하준 계급은 그래 못한다고 하락해도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론 이제 뭐 걸식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는 겐지스 강에 가서 죽어서 거기서 화장해서 겐지스 강에 뿌려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게 이제 그 인도의 그 당시에 브라만교의 그런 보편적인 정서였는데 이제 문화였는데 근데 이제 기원전 그게 한 500년 그쯤 돼서는 이제 새로운 좀 수행자들도 남았어요. 이제 소위 이제 새로운 이제 불교에 나와 있는 보면 외도들이라 해서 육사외도 그런 사람들도 새로운 수행 브라만교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브라만교의 가르침이 자기들 볼 때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석가모니도 일종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카차트리아 계층인데 브라만 뭐 그런 경전도 공부를 했겠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배운 게 근데 이제 아까 그 힌두교에서 이제 브라만교에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결국 인간들은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삶과 죽음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남아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받아서. 그런 이제 윤회. 근데 그게 이제 육도 윤회라고 하는 그런 게까지 처음에는 윤회가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유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육도 윤회라 해서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속에 있는 것은 업설이라는 게 있고
윤회라는 것은 자기 살아생전에 그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하고 착하게 살면은, 선하게 살면은 이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윤회설에는 뭐하고 가장 깊이 결부되어 있느냐면 그 사성계급설하고 제일 크게 사성계급 제도하고 가장 크게 이제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라 노예 계층으로 태어났으면 노예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위의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윤회업설의 그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르마란 말을 하는, 다르마라는 말도 본래는 의무란 뜻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까르마란 말도 그 업이라는 것도 자기가 할 일을 한다라는 말, 일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다르마, 까르마 이게 유사한 뜻이에요. 이제 다르마는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뜻이라면 까르마는 그 일을 하고 난 결과로서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이제 까르마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르마, 까르마 이런 내용들이 법전에, 만우법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힌두 경제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충실하게 잘 해서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이제 더 나은 계급으로 태어나는데, 근데 이제 이 브라몬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높은 계급으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삶은 고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도 그런 말이 있잖아. 사성제 중 삶은 고다는 그 말이 원래 브라만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삶은 이건 고통스럽다,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다.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거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종교적인 수행을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하는 이 사바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라몬교 속에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이제 그런 거라.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자식이 커서 자기 가업을 이을 정도 되면은 나가서 이제 나머지 인생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세속에서 이제 해탈을 해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삶.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윤회를 한다. 윤회에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해탈해서 벗어나서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는 그거는 바라문교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인도의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말하자면 바라문교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했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문화적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물론 육사 외도 중에는 윤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윤회라는 게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몸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육사 외도 중에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다 윤회를 바라만교의 주장대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윤회를 하는데 다시 태어난 삶은 지옥으로 가야 괴로운 게 아니라, 축생으로 태어나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도 삶은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즐거움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괴로움이 더 많죠. 만족보다는 불만, 늙는 것도, 그걸 보면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하여튼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괴로움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따지고 보면 싫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다 괴로움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한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해탈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 그게 이제 출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애초에 공부의 의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의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해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탈을 목적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해탈을 위한 공부를 한 거지. 석가모니는. 그래서 1년 동안 한 게 요가의 선정 수행을 했고, 선정 수행을 해서 요가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집중을 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는 삼매에 들어갔지만, 그건 생각이 없을 때는 해탈이지만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나니까 예전에 해탈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그건 때려치웠거든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행림을 갔을 때도 몸을 아주 괴롭혀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가지고 영혼이 죽은 뒤에 다시는 몸을 싫어해서 몸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만들겠다 해가지고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한 거죠. 근데 몸을 아무리 괴롭혀도 이 마음이 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야. 몸에 대한 집착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 아니구나 하고 때려치운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깨달아서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체험을 딱 하니까 해탈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해탈은 아니죠. 분명히 해탈은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초연해졌다는 겁니다. 해탈은 뭡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연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하다가 체험한다는 게 그런 체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거든, 이게. 그게 바로 바람이래요, 바람일. 바람일이 바로 해탈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벗어나서 저쪽으로 갔다는 말은, 예? 우리 막 이 괴로운 세계에 매여 살다가, 이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괴로운 세계에 매여 살다가, 육체에 매여 있는 것도 괴롭고, 마음에 매여 있는 것도 괴롭지. 오온이라는 게, 육체와, 색은 육체고,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욕, 의식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마음에 매여 사는 삶은 괴롭더라, 이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성제할 때 고진멸도 하잖아요. 고는 뭡니까? 인생은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 왜 이렇게 집이라는 게 뭐냐면 모여있다는 그 오온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오온에 모여있고 거기에 내가 매여있다는 겁니다. 모여있는 집이라는 게 그게 모여있다는 뜻이거든요. 모일 집자거든. 온, 색수행식, 이게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모여있는데 내가 거기에 매여 산다. 매여 있다, 이게. 우리는 그거다, 이런 거지. 그게 집착하고 있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진멸이 뭡니까? 그게 오온이 다 사라지고 매여 있는 집착도 사라졌다, 이런 거거든. 그게 해탈이요, 해탈. 해탈이고 열반이죠, 멸. 도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길, 그 깨달음의 길. 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반야바라밀이고 아누따라 삼약 삼벌입니다. 도라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음을 가는 길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탈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는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이에요, 해탈. 예. 해탈 뭘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는 세상, 현상계로부터 해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해탈이고, 알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해탈이고, 집착했던 물들어 있던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이죠. 초연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했을 때 그게 초연함이죠, 그죠? 벗어나서 세상 일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체험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고, 세상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벗어나니까 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가모니도 체험했던 체험이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무슨 연기법이니 불이니 중도니 공이니, 예? 많은 반야바라밀이니 무위법이니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초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다 방편의 말들이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문득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 있어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경험한 현실이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전에는 바라문교의 말대로, 예?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제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차별이 딱 생긴 겁니다. 그게. 만약에 바라문교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자기가 불교라는 걸 구태여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라문의 가르침이 진리군 하고 그걸 그대로 전파했겠지. 근데 바라문교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영혼이라는 게 있고 사람한테 육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이 죽으면 육체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탈하는 거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면은 이제 바라문교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걸 그대로 전파했겠지. 내가 불교라는 교단 자체가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톡 체험을 해보니까 그 설명이 뭔가 안 맞아. 그게 안 맞고 그냥 세상이 그대로 있고 살던 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초연에 해탈했어. 이제 그래서 삶과 죽음이 생로병사라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 고통으로 여기지질 않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바라문 가르침하고 좀 뭔가 다르다,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윤회니 무슨 해탈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니까 그 언어를 써서 설명은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윤회니 이제 해탈이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체험하다시피 이 체험에서는 무슨 내가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윤회로부터 해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해탈하려고 공부를 한 거고, 근데 막상 실제 체험을 해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 윤회니 해탈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 해탈을 이제 설명하는데, 바라문교식의 해탈은 아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새로운 얘기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불이 중도 연기 이런 식으로 공인이 하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말을 잡아내 가지고, 왜냐 이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그 생각을 벗어나는 거다. 결국 분별하고 우리가 뭘 분별해서 아는 이 세상에 집착해 있었던 게 이제 중생의 삶이었다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분별할 것도 없고 뭘 얻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뭐가 어떻다란 말도 할 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겠지만 이제 차차 이제 자기가 이제 쭉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법을 말하게 되면서 이제 공도 말하고
중도도 말하고 연기도 말하고 불의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뭐 팔정도니 뭐니 하는 것도 뭐 말할 수도 있죠. 그것도 또 이제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계율이라는 것도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뭐 그 당시 계율 보면 뭐 야 그거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계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출가 생활에 방해되거나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계율된 거고. 그는 이제 이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 이 가르침도 이제 방편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뭐 나중에는 이제 불교 교리로서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 다시 정리가 되고 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하여튼 이 종교의 본질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모르던 이 세상을 모르던 면까지 다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는 이 세상을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종교다. 이게 진짜 종교의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얻는 마지막 그 지혜고 이제 말해서 우리 반야바라밀이고 종교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물이죠. 결과. 그러니까 종교에는 반드시 종교의 본질을 우리가 본질에 통하려면 반드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해탈이니 깨달음이 하는 것은 어쨌든 분별 우리 아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체험이 가장 본질적인 거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 종교를 얘기한다면은 그건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이제 공단인 말씀 정도는 뭐 이해가 되겠죠. 그건 뭐 세속적인 목적으로 하는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단의 말씀 같은 그런 세속적인 목적으로 얘기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쪽을 굉장히 불가사의한 체험이고 그러나 실제 궁극적인 구원은 여기에 있는데 이 본질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런 이면, 알 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너무 알기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종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다 이제 그걸 세속적으로 어떤 세속적으로 쓸모 있는 그런 얘기들로 바꿔서 얘기를 하지. 근데 본질은 하여튼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 이게 본질이다, 종교의. 이걸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하여튼 그 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 생각으로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열심히 많은 책을 읽어서 거기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다 알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길이지 종교의 본질은 전혀 아닙니다. 그 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묵조선을 대종고가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내가 비판하겠다고 비판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깨달음이란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깨달음이란 게 이런 것이다 딱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묵조선이라. 그게 진짜 깨달음이 아니죠. 그거는. 왜? 그건 전부 다 아른말이거든. 아는 거라고 아는 것 속에서 뭘 수행을 하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속에서 요게 깨달음이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속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아는 걸 벗어난 이 불가사의한 세계는 전혀 길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묵조를 사선이라고 그래. 그건 선이 아니라 가짜다 이거야. 삿된 선이다. 이게.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체험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 초연함을 경험을 하죠. 그게 없으면 뭐 깨달음이 아니죠. 예. 그 이제 초연함을 경험하되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안목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우리 의식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이렇게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내한테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 현실이 되어서 이제는 생각에 매이지 않고,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그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전혀 이제 걸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에서 얘기하는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의지하거나 머물거나 하는 그런 게 없다.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건강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반야바라밀의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분별을 벗어나서 모든 생각을 벗어난다는 거 첫 번째 의미하고, 그게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느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머물 마음도 없고 머물 대상도 없는 거죠. 그게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그 대상도 없다. 그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야바라밀이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강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혈소심하는 중생을 다 없애서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고, 생각을 싹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반야바라밀 속에 다 들어있죠. 이게. 생각을 벗어난다 하는 게 바라밀이고, 저언덕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지혜.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아무 것에도 한 물건도 없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지혜죠, 지혜. 이게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이 불교, 이게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바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무상정등각이다.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게. 더 이상 다른 깨달음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의식 속에서 뭘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의식을 벗어난 그런 의식이 아닌, 의식을 벗어나서 얻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죠.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왜냐하면 하도 뭐 엉터리 가르침들이 많아 보면은 뭐 불교의 가르침이나 공자님의 가르침 뭐 다를 게 뭐 있노,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착하게 사는 게 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다, 이런 헛소리까지 뭐 별별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탈,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뭘 원하는 것도 없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탈이라는 것은 대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모든 망상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원리전도몽상이라고 앞에 나와 있다시피 전도몽상, 모든 생각들, 그게 비록 뭐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고 위대한 가르침이고 뭐 인의예진이 무슨 뭐 아무리 가치 있는 가르침을 하더라도 다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따라야 될, 그 유교에서 얘기하듯이 솔성지비도 따라야 될 무슨 인의예지라고 하는 정해진 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혈수치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다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공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모든 부처는 모든 생각을 해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거기 그런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딱 맞아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기라고 할 것도 없어. 그것도 생각이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을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살았다고 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할 것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냥 또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지혜가 다 발휘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항상 아무것도 없으면 항상 구경열반이야. 항상 고집 멸도 할 때 멸 아무것도 없어.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뭐 잘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사의한 묘한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이제 우리 불법인 겁니다.